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3.1운동 1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염려가 이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발 비행기편 입국 제한 조치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또 한국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유를 압도적으로 많은 검사 건수와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민주적이고 신속한 언론 보고와 언론의 자유에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확진자들의 수가 적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확진 검사를 제대로 하는 의료 시스템이 약하고 또 개인이 검사를 받으려면 그 비용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도 확진자 수만 적을 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염자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월요일 또 화요일 아침 지나는 동안 긴급 공지를 알려야 했습니다. 재직임원의 단톡방에 올려서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주보에도 이미 실렸고 또 여러분들도 카톡으로 받아보아서 아시겠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예배인 주일예배, 수요예배, 토요 새벽기도회를 제외한 교회 내 모임을 중단하였습니다. 주일의 경우에는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식사 시간을 또 음식을 나누는 모든 것들을 제한했습니다. 친교실 개마인드 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긴밀히 접촉하는 공간들을 제한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교우들은 2주간 자가격리 후에 교회로 오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고민되었던 것은 주말에 예정되었던 재직 수련회를 취소한 결정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취소 비용만 1,000유로였는데 10% 깎아서 900유로를 물게 됐습니다. 뷰르텐베르크 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한 사람들이 확진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져서 혹 독일 사회에 한국인이나 한인교회가 언급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또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그저께 상황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교회들이 많이들 변경을 했습니다. 분명 교회들이 모임을 자제하고 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 열심히 예배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일주일 전 상황입니다. 저녁 후배 목회자들에게 쓰신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예배인도 말씀 선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그리고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신천지의 정체와 이단성이 드러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교주가 내뱉은 가까운 교회 아무데나 찾아가라 예배하라는 그 한마디로
신천지는 죗값을 줄이고 교회들은 총체적인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 인터넷 딱 들어가 보세요. 첫 번째 뜨는 것이 특별조치와 함께 신천지 아웃. 네, 이 두 가지가 뜹니다. 신천지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열감지 카메라, 교인 신분증, 감시 카메라, 교인 등록을 새 가족을 보류하는 거예요. 한동안 안 받습니다 하는 거죠. 신분 확인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교인도 찬양대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을 없앤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연습하면서 많이 튀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연습을 시간을 줄이고 가운을 벗었다 이것도 서로 갈아 돌려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을 오늘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마스크 벗어라, 찬양대 모여라, 예배 빠지지 마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텅 빈 좌석들과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생명을 걸어야 할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 걱정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못 가르쳤다는 부채로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내성과 야성이 허약합니다. 순교적 신앙은 없고 번영과 행복에 길들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천지 고도의 교회 파괴 전략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모든 종교의 옥내외 집회를 금지한다는 담화문이 발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합시다. 네.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서도 그 어르신이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뭔가 안타까운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마음이 복잡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마음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아까 성경 본관 세번역 성경보다는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는데 비모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개역 개정으로 직역된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3절에 세 가지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 재앙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1인칭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메뚜기를 명하시니 땅을 먹어버려요. 모든 음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뭄의 기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가뭄과 재해와 연병이 찾아들 때, 이러한 재난이 찾아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4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 개역 성경에는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표현은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프로스 하면 앞으로, 큐네아 하면 엎드려 입 맞추다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엎드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메뚜기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먹을 것 달라는 기도지요. 전염병 그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세요. 일상생활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대하 33장 24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죽을 때가 되니까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징조를 주세요. 그랬더니 25절,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좀 살만하니까 또다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진노를 내리십니다. 26절,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잘못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럼 또 주님이 들어주세요.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축복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독일 교회는 예배 시간의 맨 마무리를 주로 아론의 축복문으로,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모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멘이죠.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정확히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 특별히 은혜와 평강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서도 안부를 물을 때 항상 보면 앞이나 끝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고 빚는 내용이죠.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아론의 축복문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면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얼굴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네, 좋은 일이죠. 요즘 줄줄입니다. 또 4월 달도 있어요. 네, 대기 중에 있는 분도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슈투트가르트 지역교회 교육을 담당하시는 전종환 목사님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김영아 사모님이 오랜 진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티빙엠 분들은 전혀 가지 못하고 제가 대표로 갔어요. 퇴원하는 거 그래서 제가 도와줬는데, 아기 이름이 주안입니다. 전주안.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한글로는 주안에. 주안에. 근데 한자로도 정했더라고요. 그래도 기왕이면 한자도 의미 부여가 되니까, 주자는 주인 주자에 안자는 얼굴안을 썼어요. 주님의 얼굴이란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어떻게 적었나 그러면 유안 되겠네 했더니 JUAN으로 적었대요. 네. 근데 뭐 유안이 됐건 주안이 됐건 이 스페인어로 보면 후안이잖아요. 후안. 혹은 주앙이잖아요. 주앙이면 뭐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돈 주앙, 우리는 그것만 아는데 그 주앙이 후안. 그래서 요한이란 뜻이에요. 이름 잘 졌죠. 주님 안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얼굴은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브니엘. 그 아이를 바라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겠지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죠.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도 참 끈질겨요, 그죠? 네. 형의 분노로 인해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죠. 아무리 잘 살면 뭐래요? 고향을 못 가는데, 식구들 못 보는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형 에서를 보니까 겁났지요. 게다가 가는 길에 듣습니다.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너를 대하려고 온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건 맞아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몹시도 답답하고 두려워서 홀로 야복강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도 그의 간절함에 항복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마음을 놓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야복강가에 싸움을 마치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브니엘,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 비춰주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 비추셔서 평강,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는 겸비하고 겸손히,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환난의 유익은 우리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힘들면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천지가 드러나고 중국의 깨끗하지 못한 음식 문화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는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정부나 다른 나라들만 정죄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한 뒤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봉헌식에 수많은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백성들과 함께 22,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12만 마리의 양을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번제를 드린 거죠. 그 번제물 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다 살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장관이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행위, 이것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의하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성전에 나온 백성들이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16절에 그곳에, 바로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는, 성전 예배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참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선 예수님은 더 나아가십니다. 장소와 건물을 강조하였던 당시 종교 습관을 뛰어넘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구매했습니다. 파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돈 주고 받으면서 그걸 팔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뒤엎으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꾸지람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주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 만든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만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다시 부활하실 당신의 몸된 그것이 참된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참된 교회 성전의 기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선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과의 대화 속에 뭘 말씀하시죠? 예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인이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늘 열등의식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왜 유대인들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때 대답하십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이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이죠. 지금이 예배 드릴 때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참된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가? 역대하 7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 세 가지의 복이 소개가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비가 내리고 메뚜기가 떠나가고 곡식이 생겨나고 전염병도 사라지는 그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6장에서 드렸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6장에 정말 장황하게 이 내용들이 기도로 드려집니다. 비머에도 이 구절이 남아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6장 26절,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성전 바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실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28절,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 29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성전에 못 오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저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6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응답입니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염병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자제되고 한국에서는 거의 교회 모임이 또 모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불편함을 넘어 극심한 손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한국 가기로 했던 청년들이나 출장 가시고자 했던 분들 취소하잖아요. 비행기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 경보 6단계가 있는데 지금 4단계인 에피데믹을 넘어서 여기서 더 확산된다면 5, 6단계 마지막 단계인 팬데믹이 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방역을 위해 또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기억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몸을 낮추어야 할 때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잘못된 길들이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몸을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킵니다.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